에스겔 14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6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제멋대로 지어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13장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공회에도 그리고 호적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못 들어간다. 이 세 가지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담에 회칠하는 자로 비유를 하시면서 15, 1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담은 성벽 즉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리고 회칠한 자는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도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본장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유다 장로들의 위선에 대한 경고입니다.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죠. 1절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포로민 중에 있는 장로들이고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운명과 조국 유다의 장래입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장로들 자체의 타락을 문제 삼으십니다. 2,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나한테 묻지도 말라 이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은근슬쩍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은 기회주의자들이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들을 용납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묻지도 못하게 해라. 민족의 운명을 묻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네. 탐심을 마음에 가진 자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유도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면 거짓 선지자에게 가든 참된 선지자에게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아무리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해도 반드시 보응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방치하심으로써 정확히 죄악을 계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치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생각하여서 스스로 거룩하게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왔다고 하여서 그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씻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자의 마음 상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나아갔냐 이것보다도요. 그런즉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네, 바로 이렇게 스스로 결단해서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이고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도 나오게 되니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은 얼굴을 돌려 완전히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목적이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향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가는 그 동기가 이제 악하다는 것이죠.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스라엘 족속이든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동일한 원리대로 적용하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데요.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시는 것으로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자에게 행하시는 것을 타인들이 보고 타산지석이 되도록 그렇게 타산지석이 되도록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자와 탐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묻고자 하는 동기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나도 좋은 그것만을 위하는 동기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미움을 사는 것임을 알고 내 마음을 먼저 씻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선지자에게 들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를 방치하심으로써 그 선지자를 멸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 사람은 죄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모르고 갔기 때문에 죄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라고 10절에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 진리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든 물으러 간 사람이든 다 자기를 위하는 탐심 때문에 마귀에게 각각 미혹되어서 그런 것이니 둘 다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미래를 묻는 그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화 제자화로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자기를 위하여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고 실천으로 복음화 제자화의 실천으로 나아가면 최고의 것을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기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미혹되지 말아야 언약 백성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 심판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내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새로워져야 늘 새롭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인 거예요.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도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이 민족의 운명을 묻고자 찾아온 이참에 혹시 신실한 에스겔에게는 답이 있지 않을까 하여서 물으러 온 이참에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십니다.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여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단 작정하신 심판은 절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아무리 의인들이 구하고자 하여도 자식의 생명조차도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죠. 그리고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심판하시겠다고 적나라하게 표명하시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포로민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민 가운데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고자 아비 세대에 대하여 무참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기를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다음 세대의 거룩한 행위를 볼 때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의 이유, 그 심판, 무참한 심판의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의 거룩한 출현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시려고 그토록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되고자 할 때에 적어도 누구만큼인가 하면 노아, 다니엘, 욥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치 못한 점은 다른 사람을 대속할 자격이 없다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었죠. 다른 사람을 대속할 자격을 갖추고 대속도 하신 완전 거룩하신 모범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룩하신 대속주 그리스도만을 사모하여 본받으라는 의미로 노아, 다니엘, 욥과 대조하여 강조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사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심판을 당하시고 대속의 심판을 그 피를 흘려서 그 공로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의 거룩한 출현을 위해 복음화 제자화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이 그 다음 세대를 교회의 출현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출현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노아, 다니엘, 욥이 하지 못한 죄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확장 조성하여 가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출현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내린 그 처참한 심판이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바로 다음 세대의 거룩한 출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세대는 2세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정 거룩하게 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와 헌신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확장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